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8장입니다. 전도서 8장 Ecclesiastes chapter 8. 오늘 Southwestern 세미나리에서 인도 학생이 찾아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전도서 8장입니다. 와보니까 저도 놀랐어요. 전도서 8장입니다. 이번에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지금 화면에 뜰 게 개역 한글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개역 개정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단어가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읽는 거하고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아마 여러분들 개역 개정을 갖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것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제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 스팬이라고 하죠. 자기 인생 쭉 살아온 거요. 제가 그동안 설교를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서 아마 어떤 것들은 좀 반복되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아내를 만나서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랑에 빠져서 맨날 만났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같이 만났습니다. 밤 2시까지도 만나고 3시까지도 만나고 주차장에서요. 그때 집사람이 좋아하던 팝송도 있었는데 그거 딱 틀어놓고 달빛 보고 막 3시, 4시까지 얘기하고 막 그랬어요. 그 다음날 일 가야 되는데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를 봤어요. 초대를 봤는데 초대를 딱 봤는데 말이죠. 얼마나 이쁜지 말이에요. 제가 너무너무 이쁜 겁니다. 그 애가. 그래서 첫 애는요. 제가 다 시키고 제가 다 먹였어요. 60시간 일을 하면서 밤에 7, 8번을 깨가지고 우리 애는 1온수씩밖에 안 먹었어요. 첫 애가. 3온수씩 4온수씩 먹어야 되는데 1온수씩밖에 안 먹어가지고 제가 막 7번도 깨고 그랬어요. 첫 애는 제가 그렇게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얘가 말이에요. 손을 이렇게 하고 가까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가까이 보는데 눈도 약간 사시고 말이죠. 그런데 어른들이 말하기를 애들은 다 그렇답니다. 애들은 다 그렇대요. 그리고 애들 때는 눈이 조금 사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언제 애를 낳아봤어요 말이죠.
애를 낳아보지도 않고 키워보지도 않아서 애가 어떤지 모르니까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무래도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얘한테 질병이 있는 겁니다. 의사가, 그 안과 의사가 책을 펴주는데 근육이 얘 왼쪽 눈을 이렇게 홀드하고 있는 근육이 이렇게 꼬여서 말려져 있대요. 말려져 있어서 이렇게 사시고, 그 다음에 두뇌에서 그 눈을 갖다가 다르게 쓰라고 지시를 한다면, 우린 두 눈은 동시에 쓰잖아요. 그런 질병이래요. 왼쪽 눈, 오른쪽 따로 쓰라고 지시를 한대요, 두뇌가. 그런데 왼쪽 눈이, 오른쪽 눈도 나쁜데 왼쪽 눈이 현저히 더 나쁩니다. 거의 사람을 분간을 못했어요. 오른쪽 눈을 가리고 왼쪽 눈만 뜨게 하면 한 3, 4m 떨어진 데서 아빠를 잘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나쁜데, 결국에는 오른쪽 눈이 좋으니까 오른쪽 눈만을 자꾸 사용하고요. 왼쪽 눈은 퇴화돼서 실명하게 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첫애를 낳았죠. 저는 미국에 혼자 왔어요. 가족 없이. 그래서 좀 외로웠거든요. 외로워서 제 아내랑 사랑을 할 때, 데이트를 할 때 전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이게 웬 청천벽력입니까? 애가 그런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더 큰 그 슬픔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말이에요. 자기 손가락에 꼭 그렇게 박힌 가시가 더 아프잖아요. 남이 다리 부러진 것보다. 그런 것처럼 내 슬픔이 크고 내 아픔이 큰 겁니다. 그래가지고 울기도 했어요, 제가. 그런데 제가 60시간씩 일하면서, 그때는 제가 목사 이렇게 되려는 꿈도 하나도 없었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60시간을 일하면서 40일 철야 교회에서 40일 철야를 했어요. 근데 뭐 밤새지는 못하고 내일 일해야 하니까 12시까지 하고 집에 가면 12시 반, 대충 씻으면 1시. 40일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아이 때문에, 큰 아이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 제가 아주 지금은 그 한국에서 굉장히 큰 목사님인데, 굉장히 유명하신, 아마 그 교인수 모은고로 치면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 목사님인데, 그때 달라스에 오셨어요. 그분이 나름 안수 기도에 그 효험을 발생시키는 목사로 유명한 그런 분이에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저 갓난 애를 안고 쫓아갔습니다. 그 집회에. 혹시 그분의 손이 우리 아이 머리에 얹어지는 순간 우리 아이 눈이 확 좋아질까?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쫓아다니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어요. 발생하지 않고, 또 이후에 이제 제가 어느 날, 물론 전 목사 되려고 신학교 간 거는 아니었어요. 정말 성경이 궁금해서 갔습니다. 성경이 궁금해서 갔고, 과거에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목사님들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정말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 따로 픽업해서 만들어 주시는 줄 알고, 목사님들은 굉장히 흠이 없는, 스팟리스라고 하죠. 점 없는 분인 줄 알아서, 그때는 정말 영어를 지금도 못하지만 너무 못해서 말이에요. 신앙 간증문 써대는데 일주일에 걸쳐서 반 페이지밖에 못 썼어요, 제가. 그래서 어찌해서 간신히 한 페이지 만들어서 쓴 내용이 뭐였냐면, 난 너무 더러워서 미니스터 같은 건 될 수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좀 더 너무나 성경이 궁금했는데 어디서 알 방도가 없어서 그래서 왔다. 이렇게 그걸 써서 냈거든요, 신학교의 그 간증문에. 그리고 신학교를 다니는데 말이에요. 경제적인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는 고생인 줄 모르고 사실은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 즐겁고 신나서 말이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에서 오신 신학생들, 유학생들 있잖아요. 뭐 출신 배경이 다양했어요.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뭐 또 오순절 계통의 그런 그 출신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도 제가 가정을 꾸리고 있어서 우리 집에 와서 월요일마다 막 날밤 새고 얘기하고 놀고 뭐 신학적인 토론도 하고 신앙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것들 때문에 덜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저희 아내는 저만큼 그 영적으로 아마 못 따라와 줬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남편을 수발하느냐고, 남편을 돕느냐고 무진 애를 쓰니까 자신의 영적 생활을 돌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은 따라왔는데, 남편은 열심히 따라왔는데 아마 본인의 신앙을 지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통이, 그 힘든 게, 고생이 그냥 순전히 고생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거든요. 미국에 살면서 먹는 거 걱정하고 살았어요. 아파트 매달 쫓겨날 거 매달 걱정했어요. 한 달도 안 빼고 몇 년 동안에 그러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에요. 제가 기도를 했죠. 무진 기도를 했어요. 좀 요 상황만 좀 벗어났으면.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기도를 하시겠지만 제가 무슨 렉서스 타고 다니길 원했던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런 생활 정도만이라도 벗어나길 기도했다는 거죠. 물론 금식도 빼놓지 않았어요. 일주일씩 진짜 처음엔 물 안 먹고 기도해야지 하다가 물 먹는 기도로 바꾸긴 했지만 뭐 일주일씩 금식 기도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응답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이에요. 그렇게 그 아이에 대한 기도를 무진하고 말이죠. 또 삶이 빈궁해도 뭐 적당히 빈궁해야죠. 이건 뭐 미국에 살면서 이룰 수가 없어요. 저희 아내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 완전히 대통령 영부인 뺨치는 겁니다. 이 정도 모습이면. 그땐 거지 땅거지 정말 상거지였었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대충 머리 잘라서 생머리 아시잖아요. 뭐 그 스트레이트 펌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생머리가 아니라 제대로 정리 안 된 생머리 얼마나 지저분해요. 그리고 옷도 정말 과거에 10년 전에 입던 옷 그런 거 입고 다니니까 막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런 환경을 좀 탈피해보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기도 제목은 제가 봐도 아무런 잘못이 없었어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은 알아요. 그게 무슨 잘못인지. 뭐냐면요. 그때요. 제 관심은 온통 나였습니다. 전부 나였어요. 하나님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눈. 성경에는 분명히요. 소경이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소경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경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눈도 목적이 있으셨다라는 거죠.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육신적인 그 해결책만을 모색한 거예요. 하나님 손 좀 빌어서 하나님 능력 좀 빌어서 내가 원하는 그 육신적인 소망 좀 이뤄보고자 한 거거든요. 먹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상황을 허락하시고 그 상황 안에 저를 던져 놓으신 데는 지금은 알아요. 정금같이 사용하시고자. 그죠? 조금이라도 흠이 없이 만드시고자 훈련을 시켜주신 거예요. 단련하는 과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무슨 벌처럼 앓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기도를 드렸단 말이죠. 온통 관심은 나였어요. 집사님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첫 번째 사진. 제가 인터넷을 서치하다가 막 돌아다니다가 사진 4장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조엘 오스틴이라고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죠. 뭐 사람 숫자로 따지면 여의도 교회가 더 크지만 말이죠. 이 큰 교회거든요. 휴스턴에 있습니다. 이 조엘 오스틴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뭐냐면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기에 플레이 미알러지라고 써있죠. 미는 나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알러지는 뭐죠? 학문 그럴 때 쓰는 말이잖아요. 바이올러지 그런 것처럼. 그죠? 그런 것처럼요. 나에다가 그 학문자가 붙어진 거예요. 미알러지. 그러니까 온통 나라는 거죠. 제가 말이에요. 언젠가 조엘 오스틴 얘기하고 조이스 마이어 얘기하고 베니 흰 얘기했어요. 그죠?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한국 목사들 가운데도 많이 있잖아요. 베니 흰 같이 뭐 이렇게 병이나 고치려고 싸돌아다니는 그런 목사들도 있고요. 그 다음 조이스 마이어처럼 If you need a New Yorker, call. Let's pray together. 그런 거 있잖아요. 네가 만약에 세차가 필요하면 전화하라.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죠? 이런 사람 조이스 마이어 한국 갔다 그러더라고요. 뭐 대규모 집회를 했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새콤달콤한 말로 여러분들을 유혹한단 말이죠. 이걸 미국의 참 복음주의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미알라지. 내 중심의 학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내가 복음.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제가 이 사람의 그 가르침을 분명히 성경적으로 한번 비판을 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 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복음을 설파해도 유대인들은 지욕하는 줄 알고 잡아 죽였잖아요. 똑같이 오해할 수 있죠. 제가 이분 몰라요. 이분 욕하는 거 아닙니다. 이분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분의 가르침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아마 이분이 직접 한국말을 제 말을 이해했다면 자기 욕하는 게 알겠죠. 그렇지만 그 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이 미알라지였었다라는 거죠. 미알라지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온통 내 중심의 사고를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바른 복음이 아니에요. 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제가 그러고요. 신학교 다니면서 나름대로 그래도 신학생이니까 말이에요. 성숙이라는 단어 늘 생각하고 살았어요. 늘 저는요. 살아가면서 성숙이라는 단어를 늘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 성숙이라는 건 애를 써서 성취해야 될 것,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변화라든가 뭐 온유한 성품으로의 성격 변화, 내 성격 좀 개조해 봐야 되겠다. 나는 왜 이렇게 핫템퍼리 있나? 욱하는 건 왜 있나? 그죠?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는 한국 사람 뭐 다 그렇지. 성격 급하지 않은 한국 사람 있나? 그 성격 급한 것 자체, 뭐 성격 급하니까 빨리 성장했고 얼마나 좋아 한국이. 뭐 이렇게까지 변명하고 살다가 예수쟁이 되고 나니까 늘상 들었던 것이 온유한 성품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걸 하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래서 그렇게 좀 변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비판하지 않아야 하는 성숙된 침묵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 성장들, 그런 걸 생각했는데, 저는요 이러한 면들, 이러한 것들은요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정도 성취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나이 탓도 좀 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과거에는 뭐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말이죠, 이런저런 뭐 어떤 태도가 있었던 거 지금은 조금은 그래도 좀 다듬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목표했던 그 성숙이라는 걸 어느 정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요 저는요 여전히 하늘의 평화는 알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는 여전히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집사님 한번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 두 번째 사진의 그 제목은요, 크리미널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범죄 심리라는 겁니다. 범죄 심리. 범죄 심리인데 한번 보실래요? 보안관이 죄수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죠. 죄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돼 있죠? Man, if I let you out, will you promise to live your best life now? 뭐죠? 무슨 뜻이죠? man, 그래서 이 사람들 표현 그러죠. Hey man, 그러듯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 이제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면 최선을 다해서 네 인생 살아볼래? 이게 크리미널 마인드라는 거예요. 이게 범죄 심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사는 겁니다. 제가 한 것처럼 제가 열심히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처음에 내게 주셨던, 제게 주셨던 그 하나님 모습, 닮은 모습으로 회복시키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모습을 회복하려 했다는 거예요. 저는 못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저의 그 코에, 물론 코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닮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연합이라는 걸 해주셨잖아요. 연합. 그래서 내가 나를 살아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모습을 못해요. 인간 세계 어디에서도 그 모습은 없어요. 그 모습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단 말이죠. 그리고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해주셔야, 성령이 살아주셔야, 성령이 자유롭게 내 안에서 활동을 해주셔야 내가 그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의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성숙이라는 단어를 내가 꼭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꽉 붙들고 말해요. 내가 성격 개조를 통해서 좀 이루어 보겠다. 성장을 이루어 보겠다. 뭐 내가 비판하지 않는 그런 입조심, 입단속을 함으로 이루어 보겠다. 성경 좀 읽어봄으로 도덕적인 품성 좀 함양해 보겠다.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이 그림도 바로 그 그림이라는 거예요. Man, if I let you out, will you promise to live your best life now? 내가 너, 이 죄인들아, 우리를 말하는 거죠. 내가 너 나가게 해주면 최선 다해서 네 삶 살을래? 이게 크리미널 마인드라는 게 범죄 심리,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러고 살았어요. 제가. 그리고 신학생 시절에는요, 제가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말이죠. 지금은 많이 달라졌는데 쪼잔한 게 싫습니다. 작은 게 싫어요. 사이즈 큰 게 좋았어요. 그래서 사이즈 큰 것들을 많이 계획을 하고 그랬어요. 전도사 시절에. 그래서 일정 부분 수 모으는 집회도 한번 해봤고요. 성공도 거둬봤어요. 수 모으라면, 저보러 지금 수 모으라면 제가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20년 전에 말이에요. 20년 전에 처음에 이 에리아인스가 처음에 도매상이 시작됐었어요. 도매상이 시작됐는데 제가 그때 처음에 도매상에서 일을 했습니다. 나이 어렸을 적에. 휴스턴에는 하윈 스트리트라고 있어요. 거기에 한국인들이 도매상이 있습니다. 그게 중심지였었어요. 그러니까 인근의 여러 개 주에서 그 하윈 스트리트에 가서 한국 사람들이 운영한 도매상에 가서 물건을 떼다가
물건을 떼다가 소매상들이 물건을 팔았어요. 그게 달라스로 조금씩 이사 오기 시작했을 때 제가 처음에 거기서 일했어요. 그때 여자 종업원들의 임금이 1200불 아니면 1300불이었어요. 남자는 1300불 아니면 1400불. 저는 그때 3000불 받았어요. 그러면 저는 장사 꽤나 한 사람이에요. 장사 잘합니다. 저 목사지만 장사 잘했어요, 옛날에.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사람 모으는 거요. 장사 마인드 가지고 해가지고 전도사 시절에 사람 잘 끌어 모았어요. 성경 하나도 몰랐는데 말이죠. 형제 3명, 형제 2명하고요. 그 옆 아파트에 사는 1명하고 3명하고 해서 중고등부 개척해가지고 말이죠. 어른들보다 더 많이 모였단 말이죠. 전 아이들 심리를 잘 알았어요. 얘네들 터만 버려주면 되거든요. 잘 놀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숫자가 늘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무슨 큰 콘서트 기획해서도 그런 것도 잘 치러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버리고 사람 끌어모으는 작업하면 저 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나는 나중에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100명짜리 200명짜리 목회 안 할 거야. 나는 적어도 수천 명 아니면 수만 명짜리 목회를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장사를 할 때도 그랬어요. 한국 분들 전부 흑인 상대로 장사를 하는데 흑인이 뭐가 돈이 있어? 백인이 돈이 있지. 저는 백인 부틱샵을 했어요. 옷가게도. 그러니까 망하든 안 망하든 상관없이 생각이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망했습니다. 그 장사 망해버렸어요. 건방져가지고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베트남에 갈 때도 그랬죠. 베트남에 갈 때도 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100군데에 미니스트리 세링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적어도 나는 인생을 마감하기 전에 하나님의 철치, 미니스트리 세링을 100군데는 내가 하고 죽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집사님? 다음 사진. 다음 사진 뭐예요? 배가 침몰하는 사진이죠. 배가 침몰하는 사진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Morality made them as well as vice. A vessel may be sunk with gold as well as with dung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덕은 그 악 있잖아요. vice가 악이거든요. 악덕. 그거랑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goddamn 할 때 그거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도덕이라는 거는 악덕이랑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배가 침몰하잖아요. 배는 침몰된다. 뭐와? With gold as well as with dung. 덩은 뭐냐면 똥입니다. 짐승똥을 덩이라고 해요. 짐승들똥, 새똥 같은 걸. 그러니까 금하고요, 새똥하고 같이 없는 거잖아요. 똥하고 짐승똥하고 같이 침몰된다라는 거죠. 배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 딴에 거룩한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겠다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교회를 세우겠다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잘 모르는 사람들 잔뜩 있는 나라에 가서 미니스트리 세링 100개 하겠다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근데 지금 안단 말이에요. 제가 그게 잘못인지. 그게 뭐죠? 종교적 욕심. 그 욕심이 내 마음에 잉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욕심이 잉태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잖아요. 이게 죄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죄를 저댄 거예요. 제가 똑같다라는 거죠. 그게 금 같아 보이지만요. 금 같아 보이지만 그죠?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는 금이에요. 그죠? 왜? 여러분들 금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금. 그 금이요.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를 먼저 치시자고요. 다이아몬드는요. 그냥 우리가 보니까 그게 귀해요. 그런데 그건 그냥 탄소 덩어리란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열만 가하면 없어지는 거죠.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짝거리는 노란 색깔의 그냥 그 물질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그냥 우리들이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금이 그 뭐죠? 금이 그 어떻게 표기했죠? 화학으로 까먹었네. AU입니까? AU 맞아. AG가 은인가? 그죠? 그냥 AU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금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미니스트리 세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면 하신단 말이에요. 베트남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알아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베트남을 복음으로 전복시키실 거예요. 내가 계획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내 계획은 내 욕심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깨달은 겁니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것도 그냥 침몰 당할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내 종교적 욕심도 다 불타 없어질 거라는 거죠. 우리가요, 있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해요. 그런데 모두나 나를 위한 하나님이죠. 모두 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어 만든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원래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부어 만들어서 조각으로 만드는 거예요. 내 욕심이라는 금 갖고 그 금을 녹여서 만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금송아지.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골드 캡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하나님이란 이름의 바알신이에요. 게다가 하나님이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거보다는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처신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닐 것 같아요. 자신을 홍보하는 이미지 메이킹의 달인들이 되죠. 요즘에 진짜 달인들이 돼요. 그 속마음 몰라요. 제가 베트남에 가보면 사람들이 아직 순진합니다. 특히 시골에 가면 굉장히 순진해요. 그냥 5분만 얘기하면 10년 지기가 돼요. 어쩌면 그렇게 허물없이 본인들을 노출시키는지 몰라요. 저는 노출 안 시키거든요. 가서 그만큼 속속들이 다 말 안 해요. 노출 안 시키고 감춘단 말이에요. 감추는데 그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감추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내 더러운 거를 안 보이고 싶은 겁니다. 난 이만큼 근사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침묵을 통해서 내가 이미지 메이킹의 달인이 되고 있는 중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근사한 언어나 행동이나 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근사한 사람으로 포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 손해를 보면서까지 남을 돕는 사람,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 착한 사람, 교회에 참 헌신적으로 잘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저도 똑같아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목사의 그 죄목입니다. 목사가 감옥에 갇혔어요. 이 미국 사람들, 이게 죄진 사람들이 이런 사진 찍잖아요. 감옥에 가면 이런 사진 찍습니다. 이런 사진 찍는데 이게 하필이면 목사예요. 아마 신앙인들의 조금 더 좀 나은 신앙을 가졌다 목사가 그렇게 생각해서 목사를 대표로 찍어 놓은 것 같아요.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cared more about his popularity than being faithful to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기보다는 자신의 popularity, 자신의 인기, 자신의 평판 이것을 더 cared, 그것에 더 신경 쓰고 살았다. 그게 죄목이라는 거예요. 그게 죄목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똑같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고 산다라는 거예요. 내 이미지를 막 만들어 갖고 사는 거예요. 이 목사도 똑같아요. 이게 목사지만 여기에 preacher arrested 그랬잖아요. 밑에 이게 목사로 돼 있지만 여기에 우리를 대입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그림 꺼주셔도 됩니다. 제가 지난 저의 라이프 스팬, 지난 삶을 되돌아보니까 지금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온 이 그림들 있잖아요. 이 그림이 지적하고 있는 저에 대한 그 범죄들, 그 범죄들을 제가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짓고 살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짓고 살면서는 그때에 제가 그걸 죄로 알지도 못했어요. 이제 깨달은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에게는요, 이른 양 한 마리가 자신이 자신이 선택한 그 남은 자 있잖아요. 그 이른 양 한 마리가 천하보다도 귀합니다.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분명히 말씀해 놓고 계세요. 그런데 그 남은 자, 그 이른 양 한 마리 말고 그 남은 자 모두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자신의 영광, 로마서 말씀대로 그 영광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 같이 금이나 보석의 색깔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영광은 하나님의 의의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의를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원래 계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자신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더 중요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셔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딱 하나 말 한마디 안 들은 거, 딱 한마디 말 한마디 안 들은 거 가지고 그 인간을 내쫓아 버리시고 에덴 동산을 킵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죠?
그 생명나무와 그 선악과 나무가 있는 그 에덴 동산을 킵하셔야 하나님은 사람은 내쫓아 버리시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선악과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내용과 그 스트럭처와 방식들의 어떤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선악과는요 하나님의 즉 영광에 대한 말이고요.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킵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물론 우리 하나하나가 천하보다도 귀해요. 천하보다도 귀하지만 우리 하나하나를 모두 다 놓고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기적이신 하나님은요, 그냥 본인이 자신이 더 중요하시고 자신의 의가 더 중요하셔요. 그래서 죄 지으면 분명하게 우리 눈에 직접 보여주신 사건이, 죄 지으니까 전부 홍수로 쓸어버리시잖아요. 자신의 의는요 요만큼도 훼손당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분명한 선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는 시각은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 주권적 시각에서 보는 견해가 있고, 또 인간의 반응을 중심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요. 이게 알미니안주의라는 건데,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이론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신앙생활에선 여러분들이 버려야 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정말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 있어요. 죄란 말이죠. 오늘 말씀드린 것 같이 네 장의 사진을 보여드린 것처럼 잘못하면요, 그 알미니안 그 인간의 반응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요,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걸 늘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보셔야 해요.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킵하셨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죄에 진 모든 인생들 다 쓸어버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조금도 훼손 당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그걸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저는 말이에요, 가끔 저에게는 별로 그런 부탁을 하시는 분이 없지만 가끔 말이에요, 제 설교를 많이 안 들으신 분들은 가끔 이렇게 만나거나 전화를 할 때 우리가 흔히 그런 습관들을 많이 가요. 기독교계에서 뭐 너무 기도를 가볍게 여겨서 이렇게 흔히 말을 하거든요. 뭐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집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인사말처럼 됐어요. 진짜 기도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인사말처럼 이렇게 된 경우도 있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진짜 기도를 요청하셔요. 본인이 굉장히 지금 형편이 뭐 안 좋거나 뭐 어려움이나 곤란에 처해졌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전혀 이런 소리를 들으면 진짜 난감합니다. 굉장히 난감해요. 제가요, 만약에 그러면서 인간적인 위로도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참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말이에요, 저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난감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제가 예수님 시험 받은 거 세 가지 시험 받는 거 한번 말씀 전해드렸잖아요. 40일 금식 후에, 40일 금식은 인간이 당하는 가장 극한적인 상황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40일 금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귀에게 이끌려서가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말씀드릴 때도 그랬어요. 성령님과 예수님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건 마귀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성령님이 주인공이지, 일부러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시험을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40일이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환경을 일부러 당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단 말이죠. 마귀가 그런데 이렇게 시험을 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던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나는이 아니에요. 그죠? 사람은이라고 앤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이 사실 때 이렇게 40일 금식이라는 엄청난 상황에 닥치게 됐었을 때 그때 이렇게 말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본인한테도 말하고 자기 자신한테도 말하고 나를 유혹하는 그 엄청난 고통을 가지고 나를 유혹하는 그 마귀에게도 대적해서 말을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들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굉장히 어렵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을 때 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해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기도를 해드려요? 그건 기도를 못 해드리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밖에 못 해드린단 말이에요. 신자의 삶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고통 종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더라도 풀무불에 던져지더라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죠? 그 상황에도 내가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신앙의 절개를 갖게 해주세요. Give me power, strengthen me.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상황에도 내가 믿음을 팔아버리지 않게 그런 장기와 같이 신앙적 음란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strengthen me.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Give me power.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일부의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밖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십시오. 응답이 안 나면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제가 못 해드리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이에요. 마귀의 유혹. 이런 것들은요 세상에서 보여요. 어렵고 힘든 상황 벌어지잖아요. 미알이 찾아간단 말이에요. 미알이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부족 써달라거나 뭐 그래요. 돈 갖다 바치면서 무당불로다 굿하잖아요. 작두 타는 거 보고 그거 보고 놀래고 진짜 믿는단 말이에요. 그거랑 뭐가 달라요? 하나님을 무당으로 만들어버리고 미아리 점집에 그 점보는 여자로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제가 TV에 보니까 남산이 지금 화재 위험에 있대요. 남산이. 왜 그런가 보니까 그 기자들이 PD들이 막 그 밤에 찾아갔어요. 찾아가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말이에요. 남산에 이렇게 못 들어가게 해놓은 데가 있대요.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게. 전 남산은 다 갈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산이 작아가지고 못 들어가게 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못 들어가게 해놓은 데에 무당들이 들어간 거예요. 무당들이 이렇게 굴파고 아니면 자리를 좀 땅 파서 자리 만들어가지고 상 이렇게 해서 촛불 켜놓고 자기들이 모시는 무슨 장군 같은 거 아니면 글씨 같은 거 써놓고 무슨 부군 신이 이딴 거 막 써놓고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밤새 기도하는 겁니다.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돈 한 푼 안 나오는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진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몰래 빠져나가서 법 어기면서까지라도 말이죠. 잘못하면 티켓 떼서 벌금 물거나 아니면 감옥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촛불 킨 것 때문에 남산에 불 날지 모른다고 찾아간 거거든요. 여러분들 무슨 장군 따위를 섬기는 사람들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는요, 구별됐잖아요. separate from the world. 그게 홀리잖아요. 그죠? 구별되져야 하는데 여러분들 구별되져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구별되져 있습니까? 어떻게 구별되져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무당 보니까 제가 놀래겠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나? 여러분들은 하루 24시간 주 7일 동안에 어떤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으로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섬기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구별됨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었던 지금까지의 제 라이프 스팬을 보니까 지었던 그 범죄들, 그죠?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구별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요 똑같아요. 세상에 무당 쫓아가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안 다르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대학 합격을 위해서 무당 찾아간 거와 대학 합격을 위해서 교무단들 엿붙여 놓는 거와 대학 합격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막 기도하는 거와 뭐가 달라요? 똑같거든요. 세상 사람들을 우리 보세요. 하나도 안 달라요. 똑같아요. 니네는 니네 신 찾아, 난 내 신 찾을게, 이거거든요. 구별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해요. 오늘 이 그림에서도 보시지만 이게 다 범죄 심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다 범죄 심리예요. 40일이라는 아주 극악무도한, 그죠? 학대를 당해요. 세상에 법제도 장치, 그 다음에
심지어 윤리 도덕까지라도 여러분들을 학대해요. 근데 이 학대가 아주 극악무도하단 말이에요. 아주 잔인해요. 잔인해서 여러분들 아주 더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세금 속이고 만만해요. 사실 안 만만해요. 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진짜 망할 수 있어요. 세금 안 속이면. 그러니까 어렵게 만들어요. 올바로 신앙생활하게 못 만들어요. 여러분들. 그게 세상 법, 제도, 장치, 윤리, 도덕이에요. 그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40일이 굶주려서 어쩌면 40일 금식하다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목숨 잃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만큼도 틈을 안 주시네요. 어떻게 안 주시죠? 40일 굶주리면 일단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일단 목숨부터 살리고 그 다음에 다시 신앙생활 해라.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40일 굶주렸는데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닥쳤는데 그 상황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 라는 거예요. 이게 좀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는요, 나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해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목숨 잃는 게 차라리 낫단 말이에요. 그냥 이 시간에 죽어버리는 게 낫지, 목숨 잃고 생명 사는 게 낫지, 목숨 연장하고 생명 잃는 건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건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죠? 굶주려서 그래서 너무 지치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그 상황 종료를 바라는 게 기도가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참 그리스도인은요 기도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참 그리스도인은요, 제가 연약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연약해서 마귀의 이런 유혹이 내게 찾아왔을 때 그래서 내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려고 할 때 주님, 주의 성령님 이를 막아주세요.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서 내가 항복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오늘 그 찬송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영어 보면 나 같은 애 이렇게 돼 있어요. like me 했을 때 나같이 불쌍한 죄인이에요. 나같이 불쌍한 죄인. wretched man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불쌍한 그냥 poor도 아니에요. 굉장히 불쌍한 나 같은 죄인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세상은 내가 맞서 싸워서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진짜. 여러분 맞서 싸우잖아요. 맞서 싸워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나 신앙 지킬래 라고 해서 세금 안 속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문 닫아요. 세상은 여러분 문 닫게 만들어요, 진짜. 신앙 지키잖아요. 그럼 여러분 목숨 진짜로 잃을 수 있어요. 세상이 더 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러한 가운데도 내가 신앙 잃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적인 어려움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 저에게 하시면 저는 참 난감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기도 평생 가야, 평생 하면서 살아야 하늘의 평화를 절대로 누릴 수 없어요. 말씀드린 것 같이 세상은 끝까지 여러분들 학대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하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안 만들어줄 거예요. 요거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닥쳐요. 인생은요, 산 넘어 산이고 물 건너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 또 해결해봤자 또 상황 닥치고, 그 산 넘어봤자 또 다른 더 큰 산이 그 또 닥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의 삶 중 육신적인 부분까지라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구성되고 채워져요. 우리의 육신적인 삶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게 말씀드린 것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떼써서 얻으려고 하는 순간 그건 바알 신앙으로 바뀌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감사하게 받는 겁니다.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게 받는 거지, 나 지금부터 요거 해주세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 신앙이 아니라 바알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40일 철회라는 때를 써서 얻고자 하고, 금식 기도해서 때를 쓰면서 얻으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 신앙은 바알 신앙이라는 것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긴 했지만 그건 그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욕심이라는 금을 녹여서 그 금 귀고리를 녹여서 만든 골드 캡, 금송아지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는요, 그래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그 바알 신앙으로 빠지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해는 해요. 동의는 못하지만, 아멘은 안 되지만 충분히 이해한단 말이죠. 특히 요즘이에요. 얼마나 살기 힘든지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보면 어찌 보면 버텨나간다, 이 단어가 적합할지 모를 정도로 어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참혹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보면 그래요. 정말 떼거리가 없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진짜 우리가 원시적으로 살면요, 굶어버리면 그만인데 이게 안 그래요. 돈 없으면 진짜 심각해요. 이놈의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법제도 장치 안에서는 돈 없으면요 정말 큰일 난단 말이에요. 요즘에 그래요. 하늘을 봐도 해결 방법이 없고 땅을 봐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인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진짜 극소수만 빼고, 워낙 넉넉하신 몇 분 빼고는요, 많으신 분들이 인생을 먹고 사는데 내 삶 올인해 버려야 할 정도로 정말 쉽지 않은 거 제가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꿈보다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 정신세계를 저당 잡혀야 할 만큼 힘든 상황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면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켜내가면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몸 지치고 마음 지치는데 그 가운데서 정신 차려서 내 영적인 삶을 돌아볼 기력조차 없을 때가 많다란 말이에요. 저는 신나서 공부했지만 제 아내가 그러지 못했던 거와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연약해요, 우리가. 제가 늘상 신자의 삶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들 보러 그렇게 똑 부러진 인생 살으라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그러한 상황이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삶을 위협하고 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노력해서 그 상황, 그런 모습을 지켜나가라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애써봤자 제가 세상 맞서 이길 수도 없고, 이런 제가 오늘 고백 드리는 것처럼 그런 범죄를 계속 질 수밖에 없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요즘 보면 말이에요. 요즘 보면 이래요. 옛날에는 배만 고팠죠. 저 어렸을 때 보면 그래요. 저희 어머니도 그랬는데 난 너희들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저희 어머니 부엌에서 따로 드셨단 말이죠. 음식 먹다 남은 거. 너희들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진짜 배부른 줄 알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드셔도 진짜 배부른 줄 알았다고요. 이런 제 나이 정도 되시는 분들은 어머님들이 그렇게 사신 분들이 많아요. 정말 쇠가 빠지게 고생하고,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80이 넘으셨는데 허리가 정말 직각으로 굽으신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이 그래도 있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정말 어려웠어요. 지금은 저희 집에도 화장실이 2개입니다. 화장실이 2개고요. 실내에 있어요. 화장실이 다 수세식이라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저 어릴 때만 해도 푸세식이었어요. 그것도 우리 건가? 아니에요. 그냥 몇 가정이 같이 쓰는 하나예요. 그냥 푸세식입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도요, 우리 집에서 고구마 찌잖아요? 옆집 것까지 같이 쪄요. 그렇게 살았어요. 이웃 간의 사랑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배는 골았지만 마음은 그렇게 골치 않고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배는 골치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이 골아요. 마음이 요즘에는.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이게 도덕입니다. 이게 윤리예요. 나부터 살고 보자 그렇게 말한다고 누가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윤리관을 갖고 있다고 해서 누가 욕하고 손가락질 안 해요. 그게 이제 도덕과 윤리가 돼버렸다는 말이죠. 희생적인 사랑,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연한 도덕 윤리가요,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모두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렵잖아요. 그럼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줘요.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나도 남 안 돕고 남도 나 안 도와요.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니 더더욱 악착같이 살지 않으면 정말 내가 내 삶을 지켜내가지 못할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해요? 살아내려고 하니까 신앙도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 힘으로 세상 맞닥뜨려 보니까 못 살아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부족한 거 이렇게 채워주시고, 내가 아프면 고쳐주시고, 내가 모자란 부분 팍팍 좀 채워주세요 라는 번영 기복,
이런 것들이 지금 기독교 신앙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가 이렇게 변질되었어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게 성경을 통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요, 에덴 동산을 포기한 인간이 살아야 하는 세계는 어차피 이런 세계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마음대로 왕 세우고 법, 제도, 장치 만들고 그럴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단 말이죠. 그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전도서 4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겐 위로자가 없도다. 없어요. 여러분들 뒤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을 진짜로 위로할 위로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어요. 하나님만 절대로 여러분들 안 버리세요.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란 말이에요. 요즘에 한번 보세요. 한국의 이혼율이 미국의 이혼율을 앞서간단 말이에요. 40 몇 프로예요 지금. 그러면 그 40 몇 프로가 이혼하신 분이 사랑 안 해서 결혼했어요? 결혼했을 때는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혼을 했죠? 왜 이혼을 하게 됐어요? 내가 나쁜 사람이라 이혼했나요? 내 짝이 나쁜 사람이라 이혼했나요? 마귀가 다 그 짓거리 하는데 내가 속아 넘어간 거예요. 마귀가 내 안에 죄를 품어놓게 하시고 마귀가 저 사람한테 악을 심어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함을 내가 갖지 못하고 선한 걸 못 갖고 있으니까 내 안에 악이 발동되어 있고 저 사람 안에 악이 막 발동되어서 그 악들이 막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이 만든 윤리가 그래요. 사람이 만든 도덕이 그래요. 왜요? 나부터 챙기고 봐야 되니까. That's your fault. 네 잘못이야 라는 거예요. 네 잘못이야. 내 잘못 아니야. 네 잘못이야. 이게 사람이 만든 도덕과 윤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만든 도덕과 윤리도 역시 여러분들 학대예요. 결국 보세요. 학대 당했다라는 거죠. 저도요 부부싸움 지금까지 아마 1000번은 했을 겁니다. 부부싸움 1000번은 했는데 간신히 이혼 안 했어요. 이혼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 적도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이혼할 뻔했어요. 저희 아내도 이혼할 뻔했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게 뻔해요. 뻔한 거예요. 왜요? 제 안에 죄가 가득 찼고 그 죄가 바깥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리고 제 아내가 저랑 살기 싫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제 아내가 나빠서도 아니고 제가 나빠서도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게 유혹했을 때 연약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내 마음 안에서 마귀가 자유롭게 활동해요. 성령이 자유롭게 활동해야 하는데 마귀가 자유롭게 활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it's not my fault, it's all your fault 이래 버리는 거예요. 전부 네 잘못이야. 이렇게 우리가 학대를 당하고 살아요. 왜? 연약하니까. 우린 연약하니까. 우린 도무지 연약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문제 해결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살아야 여러분들이 살아요. 내가 내 계명 안에서 살잖아요. 그럼 죽습니다. 40일을 일부러 굶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행동으로 삶의 앤서를 우리들에게 직접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제발 살아라.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1절에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지혜 있는 사람이냐.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누가 살림살이에 대해서 제대로 아냐. 누가 인생을 아냐. 누가 삶을 아냐. 이런 말이에요. 반어법으로 nobody. 아무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역설적으로 질문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요 다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방식대로 살고 자기 철학대로 살고 자기 도덕대로 살고 자기 윤리를 가지고 살고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 계획하고 그 계획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살지만 다 헛된 거다 그 말씀입니다. 다 헛된 거다. 7절 8절 보면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누가 압니까? 장래일을 누가 알죠?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그러면 모르는데 누가 과연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왜 그렇게 죄를 짓죠? 우리가 왜 마음대로 그렇게 살죠? 나는 그렇게 살면 내 장래는 요렇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세상에는 그렇게 가르쳐요. 말씀드린 것 같이 고진감래, 내가 쓴 내 인생을 지금 꾹 참으면 반드시 단 열매가, 새콤달콤한 열매가 내 인생 앞에 올 것이다.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TV 보세요. 그렇게 애쓰고 참고 살아도요, 그냥 죽어버린다니까요. 용산 사람들 죽은 거 보세요. 아버지 죽어서 항의했던 아들을 5년 감옥 가둬버린 게 세상이에요. 그죠? 내 그 가게터, 요만한 가게터 1억 4천만 원짜리인데 정부에서 2천만 원 주겠대요. 안 되잖아요. 이거 갖고 2천만 원 갖고 어디 가서 가게를 차려요? 그러니까 데모하니까 데모는 불법이라는 겁니다. 실정법상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법을 어겼어.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악재까지 데모해서 살아야지. 그러니까 자꾸 몰아붙이는 겁니다. 도망갔어요. 화가 치밀어요. 화가 치미니까 소주병에다 기름 넣고 던진 거예요. 나 좀 살려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너네들 불법이야. 그러고 막 살수자 동원하고 막 동원해서 결국 옥상으로 다 몰아버렸잖아요. 옥상으로 몰아버려서 어떻게 됐죠? 5명 죽었어요. 5명 죽은 거, 내 아버지 죽은 거 너무 억울하다 이런 거예요. 내 아버지 죽은 거 너무 억울하다 하고 20몇 살짜리 아들이 항의했더니 그 아들 어떻게 했어요? 세상은 가뒀잖아요. 5년 선고받았거든요.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막 열심히 살면 반드시 내 삶은 정말 옛날에 그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라는 노래가 있는데 내 인생에 쫙 주단이 펼쳐질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인생 열심히 계획해서 살면 그렇게 살 것 같은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사람의 장래일을 알랴? 아무도 몰라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은 하나님한테 꼭 붙어서 인생 사시라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아무 방법이 없어요. 8절에 보니까 예를 들어놨어요. 4가지 예를. 사람의 장래일을 알지 못하면서 4가지 예를 들어놨는데 첫 번째 보니까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과연 자연을 거스르며 삽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어주시고 자연의 거기에 질서라는 걸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과 계획대로 이 세상 모든 자연세계는 돌아가는 겁니다. 이걸 거스릴 사람이 없어요. 인간은요, 건방져가지고 말해요. 에베레스트 산 간신히 그것도 쉘파들 도움받아가지고 간신히 한번 올라가면 표현하는 게 뭐라고 하죠?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다. 정복했어요. 그게 교만 떠는 겁니다. 그게 늘상 자유로이 올라가서 진짜 그 산 내 마음대로 해야 정복이지. 간신히 이 별의별 사람 다 도움받아서 한 번 간신히 올라가서 10분 머물다 온 게 정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들이 하는 말이니까 그런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바람을 누가 주장해서 바람을 움직일 자도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방지게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보여주신 질서에, 즉 하나님에 맞서서 감히 그렇게 살아보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산 자르고 강바닥 파고 이런 짓들을 저지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또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내가 죽고 싶다고 죽어주는 게 인생이에요? 아니면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게 인생입니까? 물론요, 요즘에 의학의 발달로 목숨 연장 좀 해요. 그죠? 근데 그리고 어떤 사람들 요즘 보니까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여기서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면 이거는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그 내용을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으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이것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전쟁을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세상 돌아가는 거요,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인간 군상들이 벌이는 모든 작고 큰 싸움들 있잖아요. 큰 싸움은 전쟁, 작은 싸움은 이웃 간의 다툼인데, 이런 싸움에서 인간들이 단 하루도 자유로운 날이 있었나요? 전쟁을 모면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중동 보세요. 지금 맨날 벌어지잖아요. 그죠? 우리도 위험하단 말이에요. 남한, 북한도. 이게 언제 누가 힘 가진 미친 놈이 잘못된 판단하면, 지금도 바보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남북한 한번 붙어보자. 이게 지도자건 그 바보 같은 그 많은 사람들 일반 국민이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전쟁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서민부터 죽어나가죠? 힘 약한 사람부터. 막 이런 소리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전쟁을 모면할 사람도 없어요. 언젠가 벌어져요, 여러분들. 그리고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있으랴. 악행을 저지른 사람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악을 저지른 사람은 그 악을 저지른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total inability. 사람은요, 말씀드렸잖아요. 전적으로 타락했지만 또한 전적으로 무능력해요. 전적으로 무능력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10절.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난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보니까 말이에요. 이게 10절에 보니, 이 10절은 쉬운 성경이 좀 더 좋은데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나는 악인들이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한때 성수에 드나들었던 자들이다. 그들은 성읍에서 악행을 하곤 했으나 사람들은 그들을 칭송하였다. 이것 역시 허무한 일이다. 허무해요. 왜? 악인이 묻히는 거 보니까 악인으로 묻혀요. 비석에, 영적인 비석에 너는 악인 이렇게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한때 성수에 드나들었던 자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실제 삶은 뭐예요? 성읍에서 악행을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는 교회 다니긴 해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악인들이 묻히는 것을 보았다. 영적인 비석에 너는 악인, 너는 죄인. 마지막은 결국 그런 판결을 받는단 말이에요. 영적인 판결, 하나님으로부터. 그죠? 그런 판결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것 역시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삶들은요, 아무리 오랫동안 출석을 했어도 역시 허무한 짓거리한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 아래, 이 전도서는 해 아래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죠. 이 해 아래 세상에서는 참으로 모순된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의인들이 벌을 받기도 하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악인이 상을 받기도 한대요. 이런 모순이 있습니까? 악인이 악을 행하는데 의인이 벌을 받는데요. 그리고 의인이 의로운 행동을 하는데 그 덕택으로 악인이 상을 받는답니다. 14절 보실래요?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이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모순과 부조리가 판을 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떤 희망을 보십니까?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요, 천국에 이 땅에서의 모형이라는 교회를 만드실 때에 물건을 통용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만드셨죠. 어떤 분들은요, 이것을 공산주의와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아닌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이게 정말 이런 분들 제가 말씀을 매번 드릴 수도 없고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공산주의는요, 정부라는 조직이 국가를 대신해서 나라의 모든 재산을 소유해요. 그리고 분배 총책임자가 됩니다. 정부가. 그래서 국민들에게 재산과 재산 즉 재화 서비스를 나누어 주죠. 자기가, 정부가 국가를 대신해서. 교회에서의 물건의 통용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제도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생산해서 같이 나누어 먹자 이거 아니에요. 같이 생산하자 그래서 같이 나누어 먹자 이건 없어요. 물건을 통용하자는 거는 그냥 알아서 자기들이 생산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런데 이게 내가 생산한 것처럼 보이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다 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물건 통용하는 건. 그러니까 교회로 가지고 와서 필요한 사람들이 쓰게끔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건 내 거 아니라는 고백이에요. 교회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라는 말이지 이게 뭐 제도적으로 공산주의와 칼라가 비슷하다 이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공산주의는요, 결국 그 물질적, 정신적 어떤 또 다른 그 지주계급을 만들어냈어요. 이 교회에서 물건 통용하는 건 그런 지주계급을 만들어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하고 이 사도행전에 말한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천국에서의 모형인 교회를 말씀하실 때 물건 통용이요, 이건 공산주의와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헌금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헌금은 신앙생활이에요. 어려운데 손해보는데 떼는 겁니다. 그게 헌금이에요. 진짜 손해나요. 진짜로 많이 손해나요. 여러분들이 낸 만큼 손해나요. 10불 내면 10불 손해, 100불 내면 100불 손해, 1000불 내면 1000불 손해예요. 반드시. 그만큼 세상이 힘들어져요. 세상살이. 그래도 해보는 겁니다.
왜요? 그래도 하는 게 신앙인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거죠. 굶을 수 있지만, 목숨 잃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내 신앙 따라 내 생명 지켜 보호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신앙을 보이겠다, 이거라는 거예요. 물건 통용하는 것도 이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법제도 장치 안에 살아서 이렇게까지 물건을 통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조금 더 하나님께서 교회는 이런 거란다,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란 거란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뭐예요? 내 것 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작은 자교회는 좀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목사로서. 내가 재물에 욕심내는 것도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불신앙의 실체적 모습은요, 장래일을 내가 안다라는 교만이에요. 내가 안다. 재물을 이렇게 모으고 저렇게 불리면은 인생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는 거죠. 12절하고 13절이 전도서 8장의 핵심 키 센텐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그 다음에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잘 되지 못할 것이다. 경외하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을 생각하면 전 굉장히 두려워요. 왜? 상상이 안 가기 때문에. 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다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제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경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경외함이요, 모든 것의 비기닝, 근본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은 잘 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인생 잘 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유난히 죄를 많이 말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신자의 삶에서 유독 죄를 많이 강조하면서 말하는 이유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 죄에 대한 깨달음이 만약에 없잖아요. 은혜는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눈꼽만치도 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회개 없는 부흥을 노리는 것, 이건 크나큰 범죄예요. 절대로 부흥 없어져요. 커뮤니티 센터가 돼서 요즘 교회가 뭐 무슨 대학도 하고 뭐 놀이터로 많이 변질이 되졌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하늘의 부흥은 없어요. 하늘의 부흥은 절대로 있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유독이 죄를 많이 말하는 이유는 죄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깨달아야만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임하고요. 그래야 하늘의 부흥이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에 대해서 신자의 삶 부분에서 죄를 유독이 많이 말을 하고 강조를 하는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죄 없는 부흥은요, 가짜 부흥이고, 죄의 깨달음이 없는 그 은혜는요, 가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전도서 8장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장래를 모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만든 모든 세상의 법제도 장치는, 윤리도덕은 여러분들 학대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소망 없다라는 겁니다. 왜곡과 부조리 투성이라는 거예요. 모순 투성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경영해야 되겠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어떠한 극악무도한 학대가 내 삶에 있더라도 난 신앙을 저버리지 않겠다 하심으로, 하늘이, 세상이 모르는 하늘의 평화, 하늘의 은혜를 다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